맞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목양해야 되는가 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잘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며 목회자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또 바른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우리 영혼의 영적 생사와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회의 일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꼭 목회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로 그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얻고자 그 이유 때문이라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과 생애를 가리켜 주를 섬기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죄인들이요, 또 믿는 신자들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가장 중심된 자세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자로 알고 또 눈물과 간절함과 진실됨으로 섬기면서 온갖 시험과 핍박과 모함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고 했던 그런 두려운 책임감에서 자신은 이제 벗어나 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고 하는 것을 또 신실하게 전하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동시에 그러나 오히려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될 장로들에게 복음은 사람의 영적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목회자는 피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 엄중한 책임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 생명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영적 살인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이면은 그냥 그 육신의 목숨만 좌우하지만 이 설교자, 목회자는 사람들의 영적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만일 좀 잘못되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죄는 이 세상에 없겠지요. 이 세상에 어떤 죄가 좀 그 사람의 영적인 생사, 영원한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핵심에 또 보면 그 아주 이단, 좀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10만이나 된다고 하니 참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 바른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이단이 그렇게 발을 뻗고 좀 그렇게 흥황할 수 있었을까? 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답답한데 그 이단이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재산도 다 팔고 거기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흉한 일이 벌어지고 좀 그 안에 있는 그 골마 터지고 부조리한 것들이 다 드러나도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이해가 안 되죠.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좀 뼈저리게 느낍니다. 영적 생명의 복음을 올바로 전했다고 하면 참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밭에 그 가라지들이 왕성하지는 못했을 텐데요. 원래 이 피나 이렇게 가라지가 밭에 이렇게 잘 이렇게 자라는 것을 방지하려면 뭐 농약을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벼가 왕성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알곡이 잘 자라면 밑에 있는 피나 이렇게 그 가라지가 이렇게 그물 속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자라지를 못하죠. 복음이 정말로 올바르게 왕성하게 잘 전달된다고 하면 그 이단의 가라지가 저렇게 판을 치지는 못하지요. 이 나라의 그 복음 전도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자신이 이 엄중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였는지 하는 판단 근거를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남김없이 전한 것이냐 전하지 못했느냐 거기 두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과 그가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남김없이 다 전하였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자신의 사역의 온전함을 평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편식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의 전부를 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자녀 다 키우고 교회 근처로 빨리 다 오세요. 그래야 새벽 기도도 좀 하고 뭐 수요 예배도 좀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좀 할 터인데 뭐 이거 일주일에 그저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해 가지고 언제 다 복음의 전 모양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또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일들이 꼭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방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반응하고 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탁 붙잡아야죠.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일주일 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좀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참 말씀을 열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딱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사실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힘있게 붙잡아야 근심과 걱정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맨날 그냥 그 약속을 붙잡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먼저 구하고 또 그 약속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근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그 말씀을 열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탁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탁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용기가 나서 또 그 약속들을 붙잡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다른 면에서 목회자의 직분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릴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삼가고 또 온 양떼를 위해 주의하며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정결한 가운데 돌아볼 것이요. 항상 긴장하여 깨어 있을 것이며 어느 한순간에도 방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엄중하며 얼마나 큰 책임감 가운데 무겁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이시지요. 사람이 어떻게 늘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회자에게서는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어떤 것을 또 방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면에서 목회자의 직분이 참으로 두려운 것임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또 세운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이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는 늘 참 성령이 감독자로 삼는 것이에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이 주신 말씀만 전하고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치리하고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사람의 말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오늘 꼭 저렇게 말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성령이 또 말씀하시면 다 여러분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야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것은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 내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들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참으로 유익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세우셔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교나 훈련 기간을 거쳐서 자동으로 세우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목회자는 교회 추천이 있어야 신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의 삶을 시험해보고 설교도 시험해보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상도 시험해보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이제 노회에다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회가 또 그 사람을 시험해 봅니다. 목사 후배성 고시라고 하는 것을 치면서 또 면접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또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면 노회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는 겁니다. 예, 신학교 가서 또 신학교 교수들이 또 졸업할 때 또 졸업장에 보면 신학교 교수들이 다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장에 신학교 교수가 한 사람이라도 사인을 안 하면 원래는 졸업 못하게 돼 있어요. 신학교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 졸업장에 보면 그 교수들 사인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로 졸업할 만한 사람이다. 목회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는 사인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노회에 오면 노회가 이제 또 총회에다 의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설교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걸 또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강도사 고시라고 그래요. 신학의 전반적인 것을 다 그 시험을 보고요. 설교도 작성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성경 주해도 작성해가지고 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노회에서 다시 받아서 최종적으로 1년 동안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 목회도 하게 한 다음에 목사 고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목양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시험을 봐서 목사 안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또 잘 보고 말려야 될 사람은 말려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노회에서도 잘 목사를 고시를 추천해가지고 목사 후보생들 중에도 신학교 보낼 사람하고 안 보낼 사람을 또 구별해야 되잖아요. 신학교에서는 아무리 3년을 잘 다녔다고 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목회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번도 거기서 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교회는 다 가라 그러고, 또 교회가 추천해주면 노회에서는 또 다 받아서 그냥 신학교로 보내주고, 신학교는 3년 동안 등록금 내고 수업 내고 학점 채우면 다 졸업시켜주고, 내가 중간에 스스로 나는 아니다 생각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봤지만 고시에서 떨어져가지고 또는 노회가 걸러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한 최고의 아마 그 어떤 그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성령이 이 사람을 정말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하는 것이 걸러져야 되는 건데 이것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예요. 여하튼 진정한 목회자는 어떤 과정을 다 이수했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과정,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어떤 과정 자체가 직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세우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만일 그 목회자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 듣는 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할 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줄 알고 엎드려져서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령 성령이 보내신 감독자로서 성령이 해석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거절하거나 좀 순종치 않거나 대적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죄가 매우 심각한 죄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를 돌볼 감독자를 성령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은 목회자의 직분이 하나님의 권세로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뜻도 같지만 동시에 목회자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책임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 진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 직분을 세우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그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일 그 직분에 세우셨다고 하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게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때는 등골이 오싹해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장차 이것들 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회자가 돌보는 양떼도 보통 양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양떼라고 그래요? 양떼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누구의 피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양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양떼는 누구의 피값으로 사신 거라 그래요?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사람의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양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라.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값어치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값싸게 안 팔아먹습니다. 에서는 천국을 뭐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보다 비싸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 뉴욕이 있는 맨하탄 섬을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한테 팔았어요. 뭘 받고 팔았을까요? 이 맨하탄이라는 큰 섬, 꽤 큰 섬이잖아요. 그죠? 뉴욕이 그 자리 잡고 있는 큰 섬인데, 이 맨하탄 섬을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한테, 뭘 받고 팔았어요. 그 큰 섬 자체를 하나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받고 팔았을까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네. 그럼 거짓말 해도 되겠네. 어떻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미국 인디안들이 유리구슬 한 상자를 받고 팔았대요. 유리구슬 한 상자가 얼마나 크게 있는지 몰라도 유리구슬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입으로 불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디안들은 그거 처음 본 거예요. 유리구슬을. 대단한 보석인 줄 알고 그 유리구슬 한 상자하고 맨하탄 섬을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하나님의 피로 사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이 땅에 있는 유리구슬 한 상자하고 바꾸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이 세상에 유리구슬 하나하고 바꾸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속아가지고 우리 눈에는 대단한 보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값어치 몇천 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이 주는 유리구슬 한 상자에 바꿔먹은 거 혹시 없어요? 혹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은 거 없어요? 에이, 천국, 마지막 날 심판. 그거 오늘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대수야? 천국 있긴 있는 거야? 에이,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이 난 더 급해. 팥죽 한 그릇에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팔아먹은 거 혹시 없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좀 수상한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고, 영원한 나라에 갈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고기로운 핏값으로 나를 사신 사람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꼭 붙잡아야 돼. 여러분, 신자는 실패해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다 안 돼. 그거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끝나는 거지. 신자는 실패해도 됩니다. 우리는 영원의 이때에서 살고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한다고 해서, 그죠? 그거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 전부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끝장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죽어도 돼요. 그죠? 죽으면 영원한 나라와 이때어 가니까. 신자는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할까봐 벌벌벌 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봐 벌벌벌 떱니다. 그것도 당연하고요. 그 사람들은 실패하면 끝장이에요. 죽으면 완전히 끝이야. 그러나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는 실패해도 됩니다. 신자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이 일을 하면 실패할까봐 벌벌벌 떨어요. 이거 잘못 먹으면 유기농 아닌데 빨리 죽을까봐 벌벌벌 떨어요. 신자는 죽어도 된다니까.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그거 연구 안 하고 텔레비전에 1시간씩 앉아있어요. 그 시간에 성경 1시간만 보셔.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영약이 될 텐데.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값어치는 이 세상의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왜 이 세상의 유리구슬하고 바꾸려고 합니까? 왜 그런 거 가지고 벌벌벌 떱니까? 네, 그래서 신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꼬 그렇게 믿고 갑니다. 신자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인에 팔리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자를 위해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데 눈앞에서 잠깐 환경이 어그러지고 기도 응답이 조금 지체되고 하나님 뭔가 거절하시는 것 같고 뭔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신 자인데 나를 버리시겠느냐? 이번에 그 교역자 수련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손해냐? 우리가 손해냐? 우리가 손해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손해냐? 하나님이 손해냐? 우리가 손해지만 그러나 그런 담대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좀 그걸 믿으세요. 조금만 그냥 내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눈앞에 그냥 조금만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냥 우리가 마음이 달아가지고 그냥 앙앙 불안하면서 그냥 후라이팬에 있는 콩이 튀는 것처럼 통통통통통 튀깁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그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그 몇 마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사방에서 그냥 막 모함이 들어오고 그냥 뭔가 다 망가지는 것 같고 그냥 사업도 비태하고 뭐 내 지위도 비태하고 그럴 때 탁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망할 것 같으면 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신자는 망해도 돼. 신자는 죽어도 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 많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어 일깨워 주신 그 약속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탁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프라이팬에 콩튀기 되시 자꾸 튀냐고. 오늘 있는 문제 해결되면 내일 문제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가느냐, 아니면 맨날 근심과 근심 위에 근심을 쌓고 그 근심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짜부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근심이 없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근심 없을 때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내게 주신 감당하라고 하신 일인 줄 알고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녀만 아니었으면 다 도망갔겠지 벌써. 그죠? 다 피해가지고 도망갔겠지.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짊어지라 그러시면 짊어지고 가야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짊어지고 가야지 뭐. 어떻게 평생 짊어지고 가라 그러시면 가야죠. 그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고 가야죠.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이제 조금만 나이 늙으면 군데 막 삐끄덕거리는 소리 날 거예요. 막 고장 날 거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니,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맨날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야, 이거 무너지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살 거예요? 아이고, 아프면 어떡할 거, 병들면 어떡할 거. 그러면서 살 거냐고. 손가락 하나 나갔네. 더 나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면 누가 손해인데? 누가 손해인데? 내가 손해죠. 그러나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셔야라고요. 하나님 핏값으로 사셨는데 누가 손해인데? 신자가 좀 그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탁 붙잡으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예. 또 신자는 넘어져도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납니다. 아이들 좀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못 일으키실 구덩이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요엘서에 보면 이전에 모든 갉아먹은 것도 다시 다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시간을 갉아먹었던 뭐를 갉아먹었던 다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전에 갉아먹었던 것 다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조바심 낼 게 없다고요. 네,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조심하면서 자기를 상가면서 교회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 또 1시간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요 사이는 저 은혜를 주시는지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보여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또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또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리구슬 한 박스 받아놓고 그거 좋다고 지금 그죠? 유리구슬 보고 이건 크네, 이건 맑으네, 이건 초록색이네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우리가 진짜 자꾸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이 뭔가, 내가 얻은 이 복이 뭔가 자꾸 되새겨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고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 가운데 참 활력 있게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더 달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미 주신 그 복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 받은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게 문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아니 그보다 더 비싸고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외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마음 가득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 아비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않은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